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온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간증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라고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목을 왜 주시는 거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누렸던 자유를 나누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그 마음에 남는 본문을 이렇게 적어 놓게 되었어요. 다른 때는 그냥 이렇게 페북에 올린다든지 이게 말씀 묵상 기도를 그냥 올리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따로 공책에 노트에 적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에 목사님께서 오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내일 간직 때 제목이란 본문을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때서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이래서 아침에 기도에 제목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뜻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너무 막 기뻐하면서 되게 감동받는 시간이 어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분초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들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의 일이 믿음의 여정의 위로와 확신으로 경복해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여기 시온교회 2015년에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고 나서 한 1년쯤 한 봄이 됐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환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막 그 순간 제가 머리에서 팍 뭔가 이렇게 맞으면서 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게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마음 안에서 기뻤어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저한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저한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독히 그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마음 안에서 제 심장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훈련을 할 때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가 아닌 거, 그리고 이제 진리와 비진리, 그 성령과 육체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분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도 관심이 가질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제 인생을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그 뭔가 고상함과 그 품위와 이런 거에 대한 항상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그런 게 바로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타나는 성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완전히 너무 미치도록 행복했죠. 그게 이게 그리스도만 근데 그 성품 안에 만물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겁이 안 났죠.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진짜 지구 반대편이라도 가서라도 만나서 진짜 끝장을 보리라 이런 마음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너무 사모하는데 우리 아가서 말씀처럼 내 모습은 너무 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공부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은 너무 사모하는데 나는 너무 까만 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때 정말 많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목사님 말씀을 그냥 거의 자는 시간 빼고 다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애기 돌보듯이 돌보셨냐면 그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보조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해가 못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영의 세계이기를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막 저를 적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열리면,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게 막 열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앙망하고 탄식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에 문제가 있었죠. 당연히. 가난, 질병, 뭐 이런 실패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리스도만 잡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전 두 번째로 보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세상 일을 우리 황정원 집사님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그런가. 전 너무 자유롭게 그냥 막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만 막 그냥 매진했던 것 같아요. 막 그때는. 그래서 매일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애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막 씻고, 뭐 어떤 날은 막 내 가슴도 기도방에서 막 때려가지고 멍들고, 막 어떤 날은 말하는 게 막 너무 이 말에 입이 막 저주 같아가지고 막 입도 때리고 막 이게 저도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기특했는지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게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했죠. 야, 이게 사람이 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 믿음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분별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영으로,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시험교회 가서 거듭나고 이제 광야, 내 마음으로 사니까 다 거기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배부름도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쁨도 주시고, 그러나 그거 갖고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주님 저 이거 말고. 그리고 이제 그 배부름이 꺼지고 그러면 또 다시 목마른 겁니다. 아, 그래서 주님 저 이거 싫어요. 저 메마르지 않는 샘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거를 몇 년을 2018년도부터 몇 년을 매일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주님이 배불러 주면은 이렇게 웃었다가 배고프면은 막 갑자기 막 주님 어디 계세요? 뭐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막 엉엉 울고 매일 또 울고 막 그랬죠. 황정은 집사님 저를 항상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날 보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신 나간 사람 저는 봤다가는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으시니까 맨날 눈치 보시면서 막 같이 은혜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 진짜 그 메마르지 않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저 진짜, 저한테는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보이면 제가 정신을 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일확천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 있는 사람만 막 이렇게 눈에 막 띄는 겁니다. 그 사람만. 그 사람도 안 보여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지, 눈이.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뭐 이 신앙길에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웬만한 권사님들, 뭐 대단하신 믿음 가지신 분들은 뭐 그 말씀은 뭐 늘 소망 가운데 평생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말씀들이 있었죠. 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그쵸? 다 알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필요했던 겁니다. 열매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들어서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구워 먹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경험돼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진짜잖아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진짜 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떨 때는 막 머리가 터졌다가 어느 때는 막 심장이 터졌다가 너무너무 그랬죠. 왜 이 말씀이 머리는 동의는 되는데 왜 이렇게 삶에서 완전한 통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스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안식기 경험이 안 되지? 이랬어요. 그러다가도 막 지치면 아이 그래 이거는 믿음 좋으신 분들 건가 봐. 그리고 저건 주의종님들 거야. 그리고 또 내지는 그래 난 몇 년 안 됐잖아. 아 그래 막 이러면서 혼자 맨날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이 저를 내버려두질 않았어요. 계속 가까이 오셔가지고 저를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게끔. 그 길을 찾아 나서라고 빨리 저를 촉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중간이 없습니다. 검거나 희거나 하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 표현을 하라 그러면 전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맨날 에서 전도사님한테 나 중간 하라고 못하니까 나 사자 발톱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막 발톱을 맨날 손가락에 힘을 확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그러면 확 사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신부들 사람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걸 보는 눈을 주신 건지 제가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만 반응이 된 건지 계속 거기가 그리스도가 어딨나 이것만 이렇게 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아 나는 도대체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나는 도대체 그리고 어디에 서 있어야 좋은 걸까?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도착하면 이게 끝날까? 이게 숙제가 끝날까? 뭐 이런 마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미쳤었죠. 몇 년간. 한 3, 4년간을 너무 미쳤었어요. 진짜. 하나님하고 씨름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을에서 들은 얘기인데 광야 생활 있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광야는 싫어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감동이 작년에 이렇게 왔었어요. 뭐냐면 내가 광야 생활은 자기의 이렇게 미리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아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하실 거야가 아니라 진짜 율법을 죽기까지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아주 FM 성실하게 아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100일 딱 채워야 확실하게 그 이제 가나안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 그냥 그거는 술렁술렁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자꾸 건너뛰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도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구를 쓴단 말이죠. 근데 그 도구도 그때는 안 먹혀야 됩니다. 진짜 사랑받는 자들은. 근데 이제 그걸 정면으로 만나서 율법을 정면으로 만나서 내가 정말 철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게 막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잘 이렇게 도착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이 광야 생활을 성실하게 진짜 그때가 제일 좋은 귀한 시간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뒤늦게서야 제가 감동을 받았었어요. 아 그때가 진짜 귀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 구절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보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2장 19절에서 답을 나중에 발견했다고 그래갖고 저는 그때는 그렇게 감동이 안 왔었어요. 근데 제가 2장 19절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그 옛사람이잖아요.
그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부활할 때 그분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아에서 나온 생각, 감정, 의지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럼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반응하는 것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성령에 잠겼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뭐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가 온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일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는 율법을 열심히 죽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쌓아본 사람이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그 말씀하신 거 목사님 30편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그날도 그거 아주 제가 하루 종일 낑고 안고 살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막 그 광야 생활처럼 막 야곱처럼 막 주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그게 올 때 얼굴이 막 해가 짚어지는 겁니다. 왜? 자아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완전 수지 맞은 거죠. 여러분 자아 좋으세요? 자아 좋으셔서 조금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자아가 너무 싫어가지고 옛날에 이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았는데 재능이 없어가지고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저 근데 만약에 조금 재능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우리 나 뭘 조금만 잘하는 게 있었다면 나 안 믿었어요. 나 거기 꽂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나 그 길로 갔을 겁니다. 진짜. 근데 얼굴은 멀쩡한데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안 믿어지시죠? 저 진짜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우리 황정호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었다는 거가 너무나 기쁨과 해방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믿어진다는 거는 내 안에서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계명을 누가 지킨다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 그러셨죠? 1000배의 복을 다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다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이 지켜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굿뉴스인지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지킬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가 가면 그분이 내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비밀이죠. 이게 바로 시온교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듣겠어요? 제가 오늘 잠깐 입구에서 나오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교제 매일 막 전화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겁니다. 어디 오갈 때 그냥 끝까지 온 사람들. 근데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은 또 그 사람의 재능을 다 걷어가는 사랑을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재능이 없어서 여기를 온 거고 하나님이 아예 신부로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재능을 다 잘라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분 입장 되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느끼는 시간을 좀 주셨었어요. 공감할 수 있도록. 왜냐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같이 재능이 아예 없던 사람들은 아예 모를 텐데
자기가 뭘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다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후천적으로 팔다리를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정신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막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면은 왜 후천적으로 교통사고 돼갖고 하반신마비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플 것 같다. 마음이 지금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심할 것 같다라는 공감된 좀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이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천년왕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들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수 있을 만한 뭐 자격도 안 됐고 그분들이 뭐 어떤 분인지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이제 알아진 거지. 그전에는 뭐 그분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신부들에 대해서. 근데 와보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극소수겠어요. 굉장히 그 소수 중에 소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그분들은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시는 거를 좀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참 귀한 분들인가 봐요. 뭐 저는 거기에 지나가다 걸려가지고 어부지리를 이렇게 복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속량함을 받는다는 것도 시간이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왔다가도, 맞아 해놓고도 삶을 살면, 내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부엘사와의 우물, 7개 우물 갖고, 또 우리 그때 사모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물병 있잖아요. 그 물 채우는 거. 흘러넘치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과정으로 그 신부들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다. 그러나 절대 그 열심을 포기하면 안 되고, 뒤돌아보면 안 되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 저는 목사님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얘기를 하시면은, 진짜 무슨 말이야. 빨리 이 문제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 양이 어디 나가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만 했어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얘기하신다는 그게 사랑이셨더라고요. 사랑. 너무 안깝잖아요. 쟁기를 잡았는데 자기 일 생기면 다 가는 겁니다. 진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는 우리 시온의 귀한 성도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얼마나 막 춤을 춘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막 여기 오기 전에도 막 춤을 추고 싶은 건데 절제니까 주님의 성품 중에 그러니까 춤을 출 수는 없고 춤을 출 수는 없고 이게 또 너무 막 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니.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었는데 거기를 따라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어린아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의지해야 돼? 성령만 의지해야 돼. 미안해. 네가 죽고 내가 살고 있잖아. 너 반응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행한다. 이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곧 뭐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무슨 죽은 시체가 반응을 하겠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주시면 말하고, 들려주시면 말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면 됩니다. 쉽습니까? 전도사님.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참잖아요. 그건 사실은 죽었는데 그 잔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 잔이 넘치면 열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알아져요. 맞아요, 전사님? 예, 너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어떠한 이제 산딸이 되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영감을 키우게 되고 하나님이 짱 그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리고 제가 이 길을 오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늘 주님께 물어보시잖아요. 그 예전에 여러분 하루에 주님의 이름 몇 번 부르십니까? 100번, 150번 부르십니까? 막 이러시잖아요.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저는 중간은 없잖아요. 그럼 분처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옆에서 누굴 보니까 주님을 말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가슴에 제가 이렇게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속량을 받고 옛사람이 죽었나니 라고 하니 범사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불러집니다. 귀로 들을 때 주님이 불러줘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제가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된 심령이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심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자아로 살면 다 죽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엄청 때려 맞습니다. 거기서도. 왜냐면 이제 마음이 막 이게 공고함이 와요. 가나안에도 자아로 살면. 그냥 주님으로 살아야지. 자기로 살면 얼굴이 사자같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깜빡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근데 주님으로 살면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게를 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다 보는 다 듣는 대로 다 하시니까 상대방이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이 말씀이 제가 알아졌어요. 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거는 참된 회개가 된 심령이구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지는 게 뭔지를 알아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이렇게 열리면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발동됩니까? 발동 안 되나요? 되나요? 네, 되시죠? 그러면은 그 반응되는 자아가 곧 옛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한 얘기 반복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를 십자가로 보내고, 근데 보내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십자가로 보내기만 하고 딱 서 있으면 얼굴이 사자같이 된다. 뭐예요?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예뻐지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점심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사님과 지기 너무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십자가로 보내기만 하고 이거 죽었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열매거든요. 그럼 뭐가 나가야 돼요? 분마다 초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관용과 이게 오래 참음과 인내가 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게 맺어지면, 그게 나가면 열매가, 그리스도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 신기하죠? 그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는 그분이 뿌리가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너무 춤을 추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기서 막 댄스를 지금 어떻게 헤드뱅이를 할까요, 우리? 이게 완전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근데 이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열심에 반응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내 열심에 반응하면 우리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하는 거, 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죄에 대해서 나의 얼굴을 씻을 때 나를 보지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음성에 반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자기 생각 묵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조금 팁을 드리면 저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는 이제 언제 담겨진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 훌륭한 우리 또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분들 보면은 이게 자기 게 있잖아요. 자기 방법들이. 근데 이제
자기 자아가 나타나면 자기가 놀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십자가 싫어하잖아요. 막 벽에 막 붙어가지고 십자가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갑자기 자기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럼 시간이 길어져요. 네.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빨리빨리 죄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들어가듯이, 이게 십자가로 빨리빨리 가는 거를 침노해야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는 안 가고 막 쭈삣쭈삣 하다가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면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를 얼른 빨리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얼른 내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순종, 너무 조금 문제, 너무 힘든 문제는 복종, 이런 거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을 오면서 약간 좀 또 묵상했던 거는, 아, 좀 오늘 무서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위로하고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은데,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 그 앞절 9절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뿌리를 계속 흡수하잖아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라져 버려진다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계속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데 자꾸 자기 마음 강팍하게 해가지고 막 거부하고, 양이 막 까탈스러워가지고 양 안 먹고 그러면 양이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지가 잘라져 나간다는 겁니다. 무섭죠? 너무 무섭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막 밥 잘 먹는 애들 이쁘잖아요. 막 주면 주는 대로 잘 먹는 애들.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 양식을 막 흡수해가지고 제때 열매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말르면 잘라져 나간다는 거죠.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그리스도 옷을 입으셨습니까? 네. 입으신 분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어느 분이 입으셨나 한번 볼까요? 아,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건 오전의 말씀처럼 진짜 저는 죄사함 받은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율법의 속량함까지 주셔가지고, 심지어는 가당치도 않는 저까짓 게 뭐라고,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저 같은 인간을 그의 생명을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왕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나 뭐 이제 각 사람마다 영광의 영광이 다르고 그 빛의 빛이 다르듯이, 빛의 밝기가 다르듯이 십자가를 지는 때와 또 신은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 그릇을 보시고 그에게 당신의 생명을 맡기는 그 그릇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장성한 분량의 성수까지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했을 때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겉사람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겉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막 기쁠 거 아니에요. 뭐 너무, 왜냐하면 주님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용서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진짜 너무 그 사람 얼굴이 이쁘겠죠. 그리고 그 사람 보면은 막 이제 친해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 진짜. 뭐 어쨌든 십자가 지는 사이즈는 주님께서 정말, 그거는 그 종들 주님께 반응한,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그 제자들, 그들을 때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그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가, 뭐 그거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가 올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옛사람이 반응이 되니까 우리가. 근데 뭐 잠깐 놀란 가슴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옷을 입으면 너무 편하고 좋고 재밌고 즐겁고
전 너무 살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종호 목사님 막 얼굴에 해같이 빛나시잖아요. 막 자기 옷 입은 것 같다고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저도 막 그리스도 옷만 입으면 막 너무 살 것 같이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고 뭐 이보다 더 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황정우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당신은 진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멘. 저는 오직 천국, 천년 왕국, 그 그리스도만이 저가 원하는 소유인 줄로 이것이 확증되는 것 같아서 그날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거 정말 견고하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변에 우리는 이렇게 시원해 이 엄청난 복음을 먹는 성도인데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역자분들 그리고 오랜 세월 30년, 40년, 50년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 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거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받고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는 받는 사람 진짜 오늘 목사님 매우 극소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시험교에 온 겁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택함 딱 집어가지고 이게 넣은 거니까 무조건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받는 사람 없어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저 교제하시고 그 과외를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저한테. 공과도 밖에서 공과도 많이 통과하게 하시고 이랬는데 없어요. 다 알아. 너무 공부도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정작 뭐예요? 그 사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해봐요. 눈빛 사자 됩니다. 제 머리 잡아 뜯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빨리 가서 또 섬기잖아요. 우리 또 그 위치 하나님 주님 섬겨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 오시나 주님 얼굴 보겠어요? 얼굴 못 보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재림하신 날 남겨진 사람들 그걸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진짜예요.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아는데 조금만 그 사람 기분 나쁜 얘기 해봐요. 얼굴 사자같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잡아 뜯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복음을 먹어서 훈련하는 이가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제가 끝내는 정말 가슴치고 갈구하고 그리고 이 중간에 올 때가 안 차니까 어느 분이 막 제가 이 머리로 동의가 된 상태에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썼죠, 제가. 너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갖고 무슨 말을 해주는데 그분은 들어가셨어. 그리스도 안으로. 야, 근데 있잖아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들어요. 마치 통유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저쪽에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내가 되려 미안한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자꾸 왜냐면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어떻게 아냐면 심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영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통해요. 맞죠? 금방 통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먹여서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고 이 계획하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미안하더라고. 나 너무 욕심은 많아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빨리 먹어보려고 했더니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주려고 그러는데 안 먹어져. 그래가지고 전화를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본인이 죽은 지가 언제냐고 이렇게 돌아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이러는데 그래 막 이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 심령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토록 밤낮으로 찾던 그리스도를 이제 제가 만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알았고 그리고 지금 마음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물불 안 가리는 심장에 막 이 타오르는 가슴을 느낍니다. 진짜로 그것이 어딘들 가겠어. 이런 마음이 막 옵니다. 야, 바닥에서 누워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임재가 오면은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으로 신고식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부연 설명을 좀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 1, 2분 정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된 뭘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기간 한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너무 사랑하면 주님이 매일매일 새해를 행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막 그게 공과가 통과 되는 거예요. 막 새해를 막,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시고 환경도 붙이시고 계속 공과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8월쯤에 이제 한 어떠한 일단락의 공과를 마치고 이렇게 잠깐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셔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기도하고 있었고 또 그 한 달 전에 또 주님 앞에 제가 또 이렇게 골방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또 마음을 드렸던 어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받게 됐고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기뻤던 건 목사님과 우리 조영만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그분의 일을 돕는다는 게 너무 기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는 일에 또 이렇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구나 해서 목사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막 기쁘고 막 든든하고 막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왜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뭐 있다가 뜬금없다 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자주 우리가 못 만났고 또 그동안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또 사실은 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들은 제가 잠금동산 같이 또 이렇게 감춰진 또 은혜가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꺼내서 그걸 또 쓰실 일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일단은 예, 준비됐고 하나님이 다음 길로 인도하시려고 또 이렇게 인도받게 됐습니다. 네, 오늘 너무 지루하실 텐데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는 진짜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거 정말 목숨 걸고 다 이렇게 이것만 간절하게 사모하시면서 가는 우리 시온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 개인적으로는 황동우 집사님 장로하고 전도사님 가정을 그 지하 9월동 교회 있을 때 그때 이제 보기 시작했고 거의 한 7, 8년에 걸쳐서 이제 그 가정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황동우 집사님 교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장면하고 전도사님이나 은미 권사님이나 여성교회 교제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훈련 과정의 가장 큰 중심은 저는 이제 황종우 집사님이 아니나 싶습니다. 그만큼 집사님의 기도와 간구가 이제 그 가정의 귀한 머리가 되어서 이제 중심을 잡아줬고 그만큼 성장했고 또 이제 헌금 이제 봉투로 이제 개수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올라오는 걸 저희들은 보는데 진서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초등학생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께 구구절절합니다. 진짜 보시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구구절절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지윤 학생은 100일 작정 헌금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00장의 헌금 봉투가 기도 제목이 돼서 이제 들어오고 거기에 구구절절 자기의 앞으로 나아갈 기도, 간구 제목이 들어있고 그만큼 귀한 가정의 머리가 되는 황동우 집사님과 장민아 전도사님 귀한 가정 앞으로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